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불렸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고,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며 무엇이 불의하고 저주받는 삶인지 가르쳐줍니다.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 앞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홍수 이후 노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여 포도주에 취하고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며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며 동시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불렸지만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었지만, 홍수가 끝나고 삶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내는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 후에도 방심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무너짐은 폭풍우 속보다 오히려 평안한 일상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명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는 타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갖추게 되었을 때 왕궁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삶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경영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자리, 쉼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였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음을 보고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함의 의롭지 못한 불의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죄로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듣게 된 셈과 야벳은 함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허물과 수치를 우리 예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악한 것이라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실수와 어리석은 잘못을 드러내어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악한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옷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수치를 드러낸 자는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었고 수치를 덮어준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그에게 분풀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노아는 함이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의 의미는 함이
형제들의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된다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지나칠 정도로 함을 저주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강력히 책망하시며 두려울 정도로 심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강력히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익명에 숨어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로 인해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며 그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된 생명을 얻는 영광의 기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삶이 바로 수치를 덮어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고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저주의 길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의 삶에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눈과 손과 발로 이웃의 수치와 상처를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